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상 받기에 합당한 공력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시면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보면은 앞에 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로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우리 마음에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빠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든 먼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이건 상관할 것 없이, 내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난 다음에 갈 곳은 딱 두 군데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 다음엔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그 천국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면 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내가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뭘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빨리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해서 성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생활한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요. 국민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뭐 서로를 향해서 뭐 거짓 뉴스를 나가 뭐하다. 전 그러는 겁니다. 거짓 뉴스라고 하려면요. 이것이 왜 거짓 뉴스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짓 뉴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 거짓 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시기와 분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죠? 서로 지금 편가름하고 있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성경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인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데 이 동역자라는 뜻이요. 슈네르고스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슈네르고스. 근데 여기서 앞에 이것이 쉰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에르고스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에르곤은 일 수고한다는 것이고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슈네르고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같은 똑같이 투자를 똑같이 해가지고 지분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 나 대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한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조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조자 역할을. 근데 이 보조자 역할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보조자로서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 우리는 이 사명을 그 누구에게도 마음 뺏기지 말고 거짓말에 선동 나가지도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 길 따라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일을 못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에 빠졌습니다.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단어가 게오르기온, 이 게오라는 게 이 게라는 것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게오르기온이라는 것은 같이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경작된 땅, 밭, 경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밭이 있습니다. 밭하고 이 들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밭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그런 땅하고 이 밭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경작된 땅이다 밭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꾸어진 상태예요.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땅이 갖춰진 상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에요. 그게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셨으면 앞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밭이라는 것이 게오르기온 경작된 땅이고 밭이고 경작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밭이라면 이 밭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 가서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을 경작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그 밭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렸을 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과되죠. 근데 이 땅을 계속해서 경작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밭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어떤 것인가? 여기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물 모으고 그 다음에 땅으로 드러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땅이라 칭하셨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밭이 땅이에요. 그러면 이 밭이 요거 땅하고 밭하고 다른 것일 겁니다. 땅에서 밭은 경작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 만드셨기 때문에 그 뭔가 경작할 수 있는 뭔가 풀이 날 수 있는 것을 다 그렇게 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기 처음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서 냈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 명령하신 대로 땅이 씨 맺는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먹고 온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밭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건 내서 온 인류를 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먹여 살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먹여 살려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그 역사가 어떤 것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변에 성령 받고 나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목마른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저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있는 것을 여유 있는 것을 내놓은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내놔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했어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을 면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 초기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교회 때 교회 안에 그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도 기부하고 헌금도 내고 또 땅도 팔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니까 이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비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크게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초기 공동체의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는,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시대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이 세상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밭으로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돼서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집이기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쉼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이 우리 온 인류를 좀 수십여 개의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터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터를 세웠는데 그 터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터를 세운다?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위에 터를 세우는데 내가 이 터를 왜 세우는 거지?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것이지? 여기선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될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밭으로서 모든 풍성한 것을 열매를 맺혀가지고 세상을 나눠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가 닦아놓는 이 모든 터, 이 밭은 누구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다 또 그 모든 것을 터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땅에다가 터를 세우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터 위에 자기 터를 세웠고, 우리도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터를 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터를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텃세 부리지 말고요. 내 것이라고 텃세 부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나의 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세상에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개인정신 욕심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보면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공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 공력이라는 것은 에르곤, 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고대의 그 헬라어 문헌 용법에서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내요.
그렇죠? 어떤 공력이 나타나야 된다. 공력이 있어야 된다. 열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 뭐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활동과도 관련이 돼요.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서,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또한 사회적인 임무나 도덕적인 임무로서의 일도 나타내며 본문과 연관된 의미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공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이것을 불로 나타낸다. 불로 나타낸다.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력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행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나타난다는 것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앞에 나타나는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결과물을 보는 것인데, 이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파네로스라는 단어고, 다음에 불로 나타낸다는 것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폭로하다, 덮개를 덮인다는 거예요.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에 포장은 다 사라지고 속에 있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불로써 그 사람의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 공력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는데, 시험한다는 것은 시험으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겁니다. 불로써 이 사람의 공력이 어떤지를 불로써 시험한다는 겁니다. 허술하게 했을 때는 그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뭔가 알차게 했으면 그 공력이 나올 것이다. 불로서 나타낸다. 불로서 그 덮개를, 뚜껑을 벗길 것이다.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여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불로서 모두가 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을 불에 태웠는데 보니까 그 안에 여전히 뭔가 있더라 이겁니다. 공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력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너라는 단어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굴하지 않다, 잘못된 것에 맞서다, 굳게 지키다, 변함없이 여전히 있다, 계속 머무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공력을 많이 쌓았는데 그 쌓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불로서 시험하는데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력이 뚜껑을 덮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로 가야 되니까 다 타가지고 없어지는, 껍데기뿐이었다 할 때는 해를 받는다. 해를 입다, 손해보다, 정신적, 영적 불이익이 와서 상해, 손해, 파멸, 그리고 불이익하게 되다 벌받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불로써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두 군데 예를 좀 살펴봤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모여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 겉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공력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죠.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공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공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으니까 공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러서 시험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주여주여하고 뭐 많은 일을 행한 것 같은데 불로써 공력을 딱 시험해 보니까 다 타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금 같은 믿음도 부족했고요. 그 안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충성이 자기를 위한 충성이었고요. 남한테 흘려보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준 아무런 흔적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공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혹시 나는 주여 주여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닌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 있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으니 우리 신앙의 경력 내세우지 말고 내가 직분 받았다 하지 말고 그 모든 거 다 뺐을 때 그 흔히 말하는 이 페르조나라는 이 겉껍데기가 다 벗겨질 때 그 안에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남으시는 그 공력을 쌓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돌보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마시게 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힘을 얻으면요. 그런 좀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비전 품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많이 돌봐주세요. 힘들 때.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채워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주고 채워주고 높여주게 되면 한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주게 되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어린애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도 보러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가지고 더 큰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채워주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비전을 품고 예언자가 되고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삽비라로 더불어 우리도 한번 이것을 헌금을 내자. 땅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중에 일부를 드린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예저 100억을 얻었다. 한 1억 내놓으면서 내가 거기서 이만큼 내놓습니다. 누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셔요. 여기 그랬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 것이니까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자유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내면서 이 전체 땅판 전부인 것을 가신장 거짓말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삽비라라는 뜻은요, 아름답다, 청옥이라는 뜻이에요.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들이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공력의 문제예요. 공력을 분명히 보였어요. 자기 땅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다 줬어요. 공력이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누구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땅 팔아 얼마 드렸다. 귀한 거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력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 공력을 누구 중심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드린 것 같이 자기 가시.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공력을 얼마 일부 그 헌금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책망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공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이렇게 해를 당한다. 이 사람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천국 갈 만한 믿음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찍 죽은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의 공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가만히 보세요. 내 공력이 살아있을 때 상을 받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상은 못 받고 죽음이 왔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공력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할 때도 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공력은 절대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남아서 상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